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날에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4번이나 나온 이 그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 리워야단이란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발음은 이제 레비아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serpent, 뱀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sea monster, 바다의 괴물, 드래곤, 용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piercing ser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면 찌르는 뱀입니다. 날래다라는 찌르는 뱀입니다. piercing serpent 그리고 crooked serpent 구부러진 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레비아탄의 모습입니다. 즉 레비아탄은 큰 존재인데 악한 존재이죠. 찌르는 뱀입니다. 인생의 평안과 자유를 깨뜨리며 인생을 찌르는 존재가 바로 레비아탄입니다. 또한 이 레비아탄은 구부러진 뱀입니다. 구부러졌다는 표현 자체가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진리를 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레비아탄 거대한 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뱀은요, 성경에서 매우 상징적인 짐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구부러진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트위스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생을 그렇게 심하게 죽도록 찔렀습니다. 그것이 뱀의 존재입니다. 뱀은 인생을 찌르고 인생을 구부러지게 합니다. 이 뱀이 어떤 존재인지는 계시록에 보면 이 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정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큰 뱀, 용, 레비아탄 이렇게 기록된 이 뱀은 마귀이고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찌르고 구부러지게 한 큰 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의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을 들려주고 있고 동시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묶이고 감겨서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고 또 동시에 남을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부러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곧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 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또 품어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여정을 가면서 구부러진 나의 인생을 펴주신 하나님, 찔림을 당했던 나의 삶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을 모르고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여정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의 그날이 지나고 이제는 회복의 그날이 왔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포도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포도원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런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아름다운 포도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풍성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카운트해 보면서 기억하며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리며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의 복된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그날에 12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의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자, 과실을 떤다라는 말은 타작해서 알곡을 모으다라는 말입니다. 타작해서 알곡을 모으듯이 너희들을 일일이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 대한 해석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실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인 것입니다. 자, 멸망당했던 자들,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모두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배의 역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강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날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의 장소로 초청받은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 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리고 또한 조성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며 이 하루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7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을 향해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금도 내 인생을 품고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소중한 나의 인생,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갈 것인지 생각해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의 여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부름받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과 축복의 그날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나의 자녀들을 향해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을 살며 아름다운 포도원의 회복의 그림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예배의 그날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